이번 영상은 빙의 증상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빙의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심리 상담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가들 중에도 자신의 빙의 문제 때문에 제게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들조차도 자기 빙의를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만큼 빙의 치료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중들은 무당에게 비싼 돈 주고 굿을 크게 하거나 퇴마사가 퇴마를 해주면 귀신이 바로 떠나고 빙의 증상이 금세 좋아질 거라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무당이나 퇴마사 혹은 스님에게 빙의 치료를 받고 빙의가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 몇이나 보셨나요? 실제로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당이나 퇴마사들조차도 빙의 현상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굿을 해도 귀신은 떠나지 않습니다. 숙주인 환자의 몸에 계속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제 영상 중 조상신은 절대 빙의될 수 없는 과학적인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왜 굿이나 퇴마를 해도 빙의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소개한 대로 인간의 몸에 빙의될 수 있는 유일한 영혼은 낙태당한 태아입니다. 병원에서 진단하는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증, 각종 중독과 같은 모든 심리 질환들은 전부 다 낙태당한 태아들이 빙의되어 벌어지는 질병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음지에서 낙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태당한 태아들은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이 증명한 것처럼 원자로 된 모든 것은 입자이면서 파동으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인간도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파동 에너지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총량을 유지한 채 보존됩니다. 과학이 그렇습니다. 영혼이라는 게 미신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양자 물리학은 2019년에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연구팀에 의해 생체 분자에서도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이중슬릿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건 그 관련 기사를 스크랩한 것입니다. 생체 분자가 입자와 파동의 동시성을 지닌다는 건 인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입자이자 파동으로 그 에너지가 영속적으로 보존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양자 물리학을 모르는 대중들은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 아직도 그저 미신이라고 착각에 빠져 사는 거죠. 이런 과학적인 원리로 인해서 낙태당하는 태아들은 파동 상태로 여전히 살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멀쩡한 상태로 살아있는 게 아니죠. 낙태 당시에 받은 여러 고통과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태아들은 인간의 발달기 중에 유일하게 탯줄을 가진 존재입니다. 탯줄의 역할이 뭔가요? 태아들은 아직 대부분의 신체 기관들이 발달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없다 보니 모체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탯줄은 그 에너지 공급선 역할을 합니다. 탯줄로 에너지 공급만 받는 게 아니라 모체의 감각기관도 공유하게 됩니다. 태아는 청각, 시각, 후각, 미각 등 감각기관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10달 동안 모체의 감각기관을 공유하기 위한 공유선으로 탯줄을 활용합니다. 한마디로 탯줄은 모체의 에너지와 감각기관을 공유하는 연결선인 거죠. 태아의 에너지 연결 능력은 낙태를 당해서 파동 상태의 영혼이 된 후에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낙태령은 자신의 원래 자리가 타인의 몸속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타인의 몸속에 있으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무당이나 퇴마사들은 돌아가신 부모, 조부모, 친척, 여타 조상들이 빙의되어 있다면서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을 대상으로 구술하는 거죠. 그러니 애초부터 몸속의 빙의령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대로 몸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빙의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빙의 상태는 한마디로 임신한 상태와 똑같습니다. 임신 상태는 내가 아닌 타인이 내 몸을 숙주 혹은 본체로 삼아서 기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빙의 역시도 내가 아닌 타인의 영혼이 나를 숙주 혹은 본체로 삼아서 기생하고 있는 거죠. 단지 일반적인 임신은 입자 상태의 온전한 태아를 품고 있는 것이고요. 빙의는 파동 상태의 상처투성이 낙태아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태아를 10달 동안 임신하고 있어도 몸이 여기저기 성한 곳 없이 아픕니다. 근데 낙태당하는 과정에서 온갖 고통스러운 자극으로 상처를 입은 태아와 에너지를 연결당한 채 평생 살아간다면 그 몸의 주인은 얼마나 심신이 괴롭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빙의된 사람은 온몸이 이유 없이 아프고 걸핏하면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데요, 일반적인 임신 상태는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서 내 안에 태아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머물고 있는 태아령을 확인할 방법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양자 물리학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죠. 우리 몸은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에너지체를 이루는데요. 공유된 전자들의 파동이 동시에 하나의 주파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사람은 언제든 몸속에 하나의 주파수가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낙태령에 빙의된 사람은요, 몸에 하나의 주파수가 흐르지 않습니다. 태아령 역시도 파동 에너지이면서 그 파동이 가진 고유의 주파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태아령이 빙의된 사람은 원래 자기 몸의 주파수와 함께 태아령의 주파수가 섞여 흐르기 때문에 항상 두 개의 주파수가 흐르게 되죠. 만약 하나의 태아령이 아닌 두 명의 태아령이 빙의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본인의 주파수를 포함해서 세 개의 주파수가 몸에 흐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중적으로 분열된 자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신 테스트기로 몸속 태아의 유무를 확인하듯이 내 몸속 태아령의 유무를 확인하는 과학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 채널의 영상 중에 빙의 유무 확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죠. 그 영상을 다시 보시면 내 몸속 태아령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펜듈럼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신체 에너지를 탐지해보면 펜듈럼이 시계의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런데 태아령이 빙의되어 둘 이상의 주파수가 형성된 사람은 펜듈럼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알려드렸어요. 만약에 당신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게 느껴지면 펜듈럼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탐지해보세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펜듈럼이 회전하면 본인이 빙의된 상태라는 걸 자각하셔야 합니다. 몸속에 숨어있는 태아령은 형체는 없지만 에너지까지 숨길 수는 없기 때문에 펜듈럼이 그 태아령의 에너지를 감지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당신이 느끼는 정서적 불안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여러 가지 중독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자기 의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자기 의지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신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낙태당하고 온갖 두려움만 품고 있는 내 몸속 낙태령과의 싸움인 거죠. 빙의 증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울감, 분노, 폭력성, 대인기피, 공포증, 중독, 자살 충동 등 상당히 많은데요. 그 증상들은 내 몸속 낙태령이 나가게 되면 거짓말처럼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극적으로 단기간에 좋아져서 본인들조차 놀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태령이 나가지 않으면 증상은 거의 호전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구술해도 퇴마를 해도 증상엔 거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 몸속 낙태령이 내 몸을 포기하고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태령은 자기 존재가 생겨나자마자 온갖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버려집니다. 이 세상을 통해 얻은 첫 경험이 낙태라는 죽음의 고통이었던 거죠. 그 상태에서 타인의 몸을 숙주로 삼아 빙의되어 피의 의식으로 똘똘 뭉친 미성숙한 인격체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의 주인은 그 낙태령이 발산하는 불안한 마음을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으로 혼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사고 발달과 행동 발달이 어려워집니다. 낙태령에 빙의되면 크게 세 가지 이상 행동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바로 회피, 집착, 중독입니다. 첫 번째는 회피인데요. 낙태령은 이 세상 첫 경험이 주변 사람에게 받은 끔찍한 괴롭힘이었죠. 그래서
항상 자기는 괴롭힘의 대상이 될 거라는 피해의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힘이나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 늘 현실 생활이나 대인관계를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태아가 엄마 뱃속에 숨어 있듯이 은둔형 외톨이처럼 밖으로 나가질 않으려 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 하죠. 두 번째는 집착입니다. 낙태령은 이 세상 첫 경험이 버림받은 상실감입니다. 그래서 자긴 늘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품고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버림받을까봐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반응을 살핍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좋게 보는지 눈치를 살피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줘야만 안심이 됩니다. 상대가 자기를 싫어하는 눈치가 보이면 안절부절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이런 사람 중엔 이성교제를 할 때도 질투와 의심이 심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켜서 대인관계를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다 보니 아주 괜찮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보다 훨씬 못난 상대와 사귀면서 그것도 모자라 그 못난 상대에게 집착하고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중독입니다. 낙태령은 이 세상 첫 경험이 공포와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태령에 빙의된 몸의 주인은 항상 무의식적으로 공포와 불안 혹은 우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평온하게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특히나 자궁 속에서 혼자 외톨이가 되어 고통받은 기억 때문에 몸의 주인은 혼자 있게 되면 낙태령이 느끼는 불안감을 온몸으로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둔화시키기 위해서 낙태령은 자극적인 중독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중 가장 흔한 건 술, 게임, 도박, 섹스입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져 불안과 우울감이 마취되죠.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이나 도박을 하면 자극적인 스릴감 때문에 그 순간 불안과 우울감을 둔화시킵니다. 섹스를 하게 되면 버림받은 우울한 기억을 잠시나마 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령은 특정 대상에 중독되도록 몸의 주인을 유혹하고 길들입니다. 이렇게 1번 회피, 2번 집착, 3번 중독이라는 세 가지 이상 행동을 말씀드렸는데요. 낙태령에 빙의된 사람 중엔 1, 2, 3번을 모두 가진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그 세 가지 이상 행동은 낙태령이 뱃속에서 얻게 된 극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당신을 아바타처럼 길들여서 만들어낸 행동들입니다. 낙태령이 오랫동안 애써서 당신을 길들이고 자기가 머물기 딱 좋은 상태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자기 정체가 들통났다고 해서 당신의 몸을 쉽게 포기하진 않습니다. 빙의령은 당신의 몸속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술 먹고 싶으면 술 먹을 수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태아처럼 가족에게 의존해서 살 수도 있고요. 도박이나 게임을 하고 싶으면 잘 길들여진 당신의 몸을 통해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길들여진 당신의 몸을 어떤 낙태령이 포기하려 할까요? 그렇다면 낙태령이 당신의 몸에 존재한다는 걸 확인한 다음부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낙태령이 원하는 생활 패턴을 모두 끊고 낙태령이 싫어하는 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낙태령이 원하는 대로 사회생활을 회피해 왔다면 조금씩이라도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낙태령이 시키는 대로 무언가에 집착을 해왔다면 그 집착 행위를 의식적으로 계속 단속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만약 이성교제에 집착해서 허구한 날 여친을 바꾸거나 남친을 바꿔왔다면 지금까지 집착하던 그 이성 친구와도 헤어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낙태령은 그 이성 친구를 계속 만나고 싶어서라도 당신의 몸을 필요로 하니까요. 당신이 매일 집착하는 그 이성 친구는 당신 안의 낙태령이 애정 결핍을 채우기 위해 집착하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령이 원하는 대로 특정 물질이나 행동에 중독되어 왔다면 그 중독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도박이나 게임에 중독되어 왔다면 그 행위를 독하게 멈춰야 합니다. 당신 안의 그 낙태령이 원하는 모든 걸 아바타처럼 해주면 안 됩니다. 낙태령에게 당신의 몸은 그저 수십 년 쓰고 나서 버리면 그만인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낙태령은 당신의 몸을 불안 해소의 도구로 소모품처럼 사용하다가
당신의 몸이 늙고 병들면 그때 가서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더는 낙태령의 소모품이 되지 않기 위해선 낙태령이 원하는 생활 패턴을 멈추고 반대의 생활 패턴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낙태령이 당신의 몸을 더는 필요로 하지 않게 되므로 미련을 남기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절로 빙의 증상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말로는 빙의를 고치고 싶다면서 생활 패턴은 전혀 바꾸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빙의 증상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건 당신의 독한 의지와 실천이 따라야만 합니다. 단지 무당이 굿 한 번 한다고 해서 퇴마사가 퇴마의식을 해준다고 해서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비싼 돈 갖다 바치시면 안 됩니다. 빙의는 자신과의 싸움이기 전에 내 몸을 오랜 세월 길들여온 낙태령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선 생활 패턴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정말로 빙의에서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의지를 가지고 저를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이번 영상은 빙의 증상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